네, 제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에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보면 시작과 마침은 마치 이제 더블 패티가 있는 버거처럼 빵이 아래 위로 덮여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더블 패티가 고기가 2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가 각각 강구인데 3개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강구, 우리를 위한 강구,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첫 번째 강구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강구하는 이 강구가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가지 중에 뒤에 있는 2가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강구가 2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가지, 인간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강구 3가지.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1가지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뒤에 2가지 하나님에 대한 강구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 주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2가지가 나머지 강구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강구. 이 2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간구는 바로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복음서에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무려 복음서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12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다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만 정말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놓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제일 처음의 메시지도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 적어 놓았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재밌는 게 전부 회개하라로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고 천국만 달랑 받으려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사형리가 너무너무 좋지만 사형리를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회개가 사실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받아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어떤 실제적인 장소가 지금 이 땅으로 막 내려오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 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장소적으로 천국이 막 지금 내려앉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일단은 장소로의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와이는 미국의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그런데요,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와이는 미국의 본토하고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하와이를 미국 땅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의 통치가 거기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땅인 거예요, 하와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차원의 지옥이 있다. 그것처럼 천국도 세 가지 차원의 천국이 있다. 여러분, 세 가지 차원의 지옥이 뭐예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다.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막, 내가 지금 회사를 가려고 하니까 지옥에 가는 것 같아. 내가 이 집구석에 있으니까 지옥에 있는 것 같아. 이 관계에서 지옥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서 가는 지옥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도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나의 마음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였을까요? 나 자신이었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마이웨이. 혹은 내 생각에는 내가 다스린다 생각인데 뭐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회색지대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 속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임금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없죠.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냥 뭐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종교예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뭐로 삼아요? 지성소로 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 나였는데, 그전에 사탄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회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정권교체. 영적인 정권교체. 거룩한 정권교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쿠데타. 정권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자기 자리 뺏기기 싫으니까. 자기가 내쫓기기 싫으니까.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면 막 군사를 동원해서 막 막장한 쿠데타를 정부에서. 쿠데타 좋아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없죠. 정권이 지금 바뀌는 판인데. 이 사탄이 막 발악을 하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전도 막 교회 오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막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 그 사람 마음을 막 바꾸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지금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면 정권 바뀌면 나 쫓겨나야 돼. 그래서 막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해요. 북한 사람들 왜 저렇게 고생해요? 독재자가 다스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최고 위대하신 분이 오시잖아요. 평강의 왕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탁 다스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은 가장 먼저 어디에 오느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바뀌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기 전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천국,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죠?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천국. 왜냐?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심지어는 감옥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 핍박당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북한이나 공산권이나.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죠.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천국은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어든지 나와 함께 가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그 천국이 내 속에 있고, 직장에 갈 때도 내 속에 있고, 학교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때도 내 속에 있어요.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천국.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이성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목 목사님.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무디. 왜냐? 완전히 막 이 사람은 전도와 막 부흥 이런 데 막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1939년도에 성결교단 소속 부흥사로서 임명이 된 후에 20년간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1930년대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다니기 힘든 시대인데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인도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한 번은 목포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빨치산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빨치산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공산당 패거리들이. 그들이 이승복 목사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막 신문을 하다가 대장이 그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빨치산 대장이. 야, 이봐! 예수쟁이들은 걸핏하면 천당 하는데 천당이 어딨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겠어. 그때 이승복 목사님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천당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 대장이 화를 내면서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당하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천당 본점은 보지 못했지만 천당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본점은 아니지만 지점이 있다. 지점이. 여러분. 지점에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은행 가면 하나은행 본점에 안 가도 지점에서 필요한 영어 다 하잖아요. 지점만 해도 다 하죠. 자, 본당은 내가 본점은 못 가봤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점이 와 있다. 천국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95장 잘 알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가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찬송가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하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왜 갑자기 천국으로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이 화해요? 바뀌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 3절이 더 와닿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이 말의 의미예요. 내가 정말 몇 평 안 되는 고시원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도, 궁궐에 있더라도, 왕궁에 있더라도 어디 있든지 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하던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내 영혼이 환해집니다. 그럼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 적어놓았죠.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회개하라 천국이 맺다 라고 했는데 장소적으로 지금 천국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냐? 아니에요.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
아까 문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물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는 좀 전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몽 너희들 가운데. 자, with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관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정말 지옥을 마음의 지옥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잖아요. 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밟아 누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지옥이 되지. 그런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와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처럼 진짜 천국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 보면 야, 내가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아, 난 분양하겠어요. 나 이 집 몇 억 주고 사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왜? 모델하우스 보면 대충 내가 앞으로 살 집이 뭔지 거의 그려지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이 복음은 회복이거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죠. 감격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관계가 회복될 때. 예, 서로 다투던 사람이, 다투던 친구가, 다투던 형제가, 또 다투던 부부가, 다투던 가정의 식구들이, 다투던 친구들끼리, 다투던 직장인들이 서로 회복될 때. 물론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천국이 임하면 거기서도 천국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한 자루만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천국이 퍼져나가는 거죠.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린다. 이 서펄전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서 우리가 천국은 가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으면 천국이 아예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막 침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천국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정에 누구 한 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야. 세 번째, 우리가 직접 가게 되는 장소로서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나 우리 관계 가운데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진짜 가게 되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지금도 오고 있긴 해요. 천국에 가까웠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계시가 보면 막 내려오거든요. 우리 이 땅 지구로. 예,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멀리부터 지금 오고 있을 수,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장소로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임했는데 장소로서 천국 아직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이미, already, 이미 왔다 천국은.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적으로는 경험되지 않았죠. 오고 있다,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전히 온 건 아니다. 우린 지금 뭐예요? 이미 온 천국과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한 천국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뭔지는 알아요. 맛봤어요. 체험했어요. foretaste, 미리 맛봤어요. 그러나 완전히 누린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장소로서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까지 12 진주문이 있고요.
성이 기초가 다 보석으로 돼 있어. 야,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으로 그냥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예,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뭐 유리 바닥,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야, 이런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뭐 천국 뭐 있으면 좋고 뭐 모르겠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별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문제가 있죠. 예수님 믿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죠.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이 시간에 자기 개발해도 되죠. 이 시간에 자기 개발하면 더 잘 살 수도 있죠. 예, 주식 잘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더 잘 투자해서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교회 꼭 안 나와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기 개발하면 더 많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 꼭 나오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다 나이 들면 늙어 죽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한 50 되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연예인들이 다 늙는 거 보니까 참 인생이란 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일 큰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사상가나 철학가로 끝나는 거죠. 굳이 예수님 뭐 사상가로 안 믿어도, 뭐 공자님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소크라테스를 뭐 가르침을 따라도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에 목적을 분명히 두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도해가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 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간다는 건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진짜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도 당장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미루십니까? 왜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요? 왜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끝에 그냥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니까요.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왕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로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원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순서를 분명히 말해주셨죠. 오늘 주기도문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고, 우리의 간구를 구하기 전에 요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마륙 33이라죠. 외우기 좋더라고요. 마륙 33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 33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간다.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확장된다. 예. 어쨌든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가족만으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예, 확장이 됐죠. 앞으로 더 확장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아주 작은 아이로 오셨잖아요. 그러다 그분이 성인이 되셨죠. 우리 아이들 다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지금 이 크기로 태어났으면 못 태어났겠죠. 예, 이렇게 크면 못 태어나죠. 아주 작은 아이로 진짜 어린 아기였는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 자, 생명은 크는 겁니다. 돌멩이는요, 아무리 갖다 놓아도, 아무리 큰 돌멩이 갖다 놓아 1cm도 안 자랍니다. 몇십 년 갖다 놔도.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있는 거는요, 겨자씨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씨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점점 확장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막 임하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왜냐?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한데, 내가 전도해가 내 형이 믿었고, 내 동생이 믿었고, 우리 엄마가 믿었고, 아빠가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비행기도 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흩어졌어요. 놀랍죠?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확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대야 세상에 끝이 온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 제대로 임한다. 예, 이 복음이 점점 전해져 가지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진짜 우리가 강구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래 이미 왔지만 이제 완전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오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빛이 임하거든요. 인도에는 사티라는 안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사티 풍습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같이 화장하는 거예요. 부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부인들은 남편이 오래 살기를 정말 빌고 빌겠죠. 남편이 죽는 순간 자기도 같이 화장당해야 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있었어요. 이런 풍습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데 부인을 산채로 화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목숨 걸고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인도의 정부에 호소하고 지도자를 움직이고 정말로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도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이 사티 풍습 지금도 있습니다 하니까 아주 시골에 정말 드물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거의 없어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죠. 그 캄캄하던 인도 땅에 얼마나 무식하면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부인을 태워 죽입니까? 그렇게 캄캄하던 허감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인도 땅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이 들어간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 심한 미신과 안 좋은 풍습이 많았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여성을 무시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놈, 양반 이래가지고 막 계급 제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노름하고 뭐 얼마나 막 처벌 드리고 얼마나 안 좋은 문화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거의. 이게 복음이 들어왔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만큼. 아멘. 그만큼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좋은 문화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음주 문화,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도 많죠, 아직까지. 이제 복음이 더 전해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면 이 땅이 더 바뀌겠죠. 지금도 보면 비리도 많고 뭐 지금도 뇌물도 많이 쓰고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제 좋아지겠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로마 군대 아닙니다. 핍박을 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은 뭐냐? 엉터리 크리스찬, 엉터리 신앙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없다. 저 사람들 보니까 천국 없다. 안 믿는 거.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니 같은 게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천보다 높은 게 만이니까. 니 같은 놈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놀랍죠?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봐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미리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십자군 전쟁 이게 기독교의 오점인데 엄밀히 말하면 뭐 로마 교황이 그랬으니까 사실 천주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지기 전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 십자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십자군을 했거든요. 왜냐? 막 정복하는 거야. 칼로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게 만든다. 막 강제로 세례주고 그러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었어요. 절대로 복음은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야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군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욕을 먹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 아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때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자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 있죠. 철인. 네, 멋있는 분이죠.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가 좀 참고해서 보니까 그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그걸 요구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왜냐? 왕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내게 들어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과 같다는 거예요. 아 정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들어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기도해놓고 내가 왕이 돼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왕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고 나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이 주기도문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온 땅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축복의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왕으로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기도하던 것에 소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철저히 망했어요. 왜냐? 가나안은 잘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겠죠. 사사기 지나면서부터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뜻은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나마 인간왕 좋은 왕이 왔어요. 다윗. 그때까지는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다윗 넘어가 솔로몬 넘어가면서부터 막 인간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가놓고 거기서 철저히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고 복받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복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왜냐? 복 받으면 교만해지거든. 복 받으면 잘 나가거든. 눈에 비는 게 없거든요. 복 받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복 받고 나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전철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다가 그냥 복 받는 것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계속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어봐야 알지. 예,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벌써 임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가요.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데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임했다. 그럼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건강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썩었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 이 세상은 더럽다. 속세를 떠나라. 머리 깎고 중이 되라.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세상 썩었다. 더럽다. 이 세상과 작별해라. 저리 들어가라.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놀랍도록 건강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회피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멋있는 종교고 너무나 건강한 종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